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19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보내고 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또 2019년도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결단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기대하고 왔을 것이라고 또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2018년도를 보내면서 2019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자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고 새해 첫 예배에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새해의 첫 주일이 되거나 새해 첫날이 되면 그래도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성질 좀 덜 내자, 올해는 좀 다이어트도 좀 해보자, 올해는 뭔가 조금 기도도 해보고, 올해는 새벽 예배도 해보고, 올해는 성경 일독도 해보고, 올해는 조금 나은 사람이 돼보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정도 결단과 결심은 아마 새해에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2018년도에 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일들 가운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여력이 안 돼서 못했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019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짐을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첫 예배에 참여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첫 주일 예배부터 사실 결단한 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새해 첫날부터 작년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골골하니 참 이게 새해 작심삼일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처럼 새해 첫날이 되면 이렇게 결단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공통점으로 이렇게 새해에는 꼭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미국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혹시 무엇을 결단했는지. 예? 뭐라고? 예. Nothing?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결심한 그런 결심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예. 미국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이어트를 결단한답니다. 올해는 꼭 건강하게, 올해는 정말 좀 날씬한 몸으로, 올해는 조금 건강한 이러한 마음으로, 몸으로 좀 한 해를 살아보자. 저는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회사가 1월 달 매출 가지고 12월 달까지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작심삼일로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또 마음에 결심하고 또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우리의 인생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라 그런지 결단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지, 우리가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단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 원리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2019년도를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1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듬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어디까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까? 바로 압살롬이 형들을 죽이고 그 아버지 다윗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망간 메시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을 건너뛴 겁니다. 14장에 이어 15장에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메시지가 사무엘의 14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형을 죽이고 어쨌든 잘못된 복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 다윗의 나라에 어려움이 시작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도망갔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다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그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시원찮을 바로 그때에 바로 무릎을 꿇었던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인 체하고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권위에 도전하며 오히려 자신이 왕 같은 이러한 행동을 오늘 15장 1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만 봐도 압살롬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아무 어떤 지파에 속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아이고 그런 어려움을 준 놈 참 나쁜 놈이라고, 나도 그 놈을 잘하는데 정말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자가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땡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들으니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나쁜 왕이어서 오히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을 것 같고 당신을 무기징역 이렇게 해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왜곡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5절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이니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하고 절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로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6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꾸 이 다윗에게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 되어졌던 연합된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려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압살롬이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다윗의 나라에도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2019년도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러한 삶의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2019년도를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일터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워만 있으니까 몸은 가만히 있지만 생각은 오만 가지. 참 한국 사람들, 저는 옛날에 참 뻥도 세다. 아니 생각을 무슨 오만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오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냐 그랬는데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그때 그놈 그걸 그렇게 내두면 안 되는데 그냥 복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제가 누룽지 숨겨놨던 거 형이 뺏어 먹었던 것까지 정말 오만 잡gat 생각은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나 들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무엇인가 뺏어가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든 좀 움직여 보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다 제 잘못이죠, 그렇죠? 제가 다 바이러스를 퍼뜨려놔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바로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살살 빼앗기 시작하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세우고 삶의 터전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무슨 차를 좋은 걸 사면 마음이 확 빼앗기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으면 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며 2019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로 결단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단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을 빼앗고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결단을 지키고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를 되돌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받은 바 사명과 소명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과 소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대로 사는 방법이요 끝까지 충성하는 방법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빼앗아온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시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요 얼마나 악이 우리보다 100번 1000번 나은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또 4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게을러서 정말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제가 목사이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없는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인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올해는 좀 참았고 또 참고 참아보자 하는데도 이 인내가 부족해서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벌써 확 마음에 그냥 뭐야 이게 그냥 인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4년이나 그 마음속을 들키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다가 자신의 때를 딱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러한 열심과 성실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4년이 되어지자 이제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도 깨닫고 이제 어느 정도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땅이요, 성경의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한 땅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되돌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언제 가졌습니까? 25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90이 되던 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린 여기까지는 잘 알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이 있었으니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땅을 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6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최초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사라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세겜의 족장에 가서 그 사라를 장사할 장사 묘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만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던 땅을 사게 되는데, 바로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요, 언약이 이루어진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최초로 주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유다 족속이 분배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어진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헤브론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로 다윗은 이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음을 3번째 받고, 그는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도 하고, 2번째, 3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가는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반역의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영적인 땅이요, 왕의 땅이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땅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가야 하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러한 반역의 역사가 헤브론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4년 동안을 어디서 반역을 일으킬까 이렇게 봤더니 민심이 가장 사나워진 곳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직감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은 다윗의 땅이요, 다윗의 고향인데 왜 지금은 다윗을 반대하는 그 땅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헤브론 사람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왕이 되어진 다윗이 자기와 함께 왕이 되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뭔가 다윗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들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윗에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왕 만들어준 사람,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 사람 나 도와줬으니 뭐 좀 해주고, 이 사람 나 도와줬으니 이것도 좀 들어주고, 이 사람 나 그래도 대통령 되도록 도와줬는데 이거라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얼마나 많이 우리 봐오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사람들도 어쩌면 왕이 되어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파와 이 지역이 정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는 다윗과 함께 뭔가 이 나라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기대했을 헤브론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곳에 성전의 터를 닦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민심이 사나워진,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땅,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땅,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다윗을 반대하는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만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요즘 은혜를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헤브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더 큰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헤브론처럼 이렇게 반역의 자리, 또 배신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막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타 종교 사람들이나 무슨 이슬람 북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다 목사가 잘못해서, 목사가 좀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맨날 어렵지, 그래 놓고는 맨 기도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헤브론이 가졌던 자신들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헤브론 땅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는 이러한 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2019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었던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취했던 아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가장 최측근에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의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삶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히도벨이 돌아섰다고 하는,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럴 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다윗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졌던 바로 그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쫓고 다윗을 배반하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압살롬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언제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윗을 존경하지 않고 칼을 갈고 다윗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밧세바를 범했던 바로 그때. 왕으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아히도벨은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겨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다윗을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찢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마음을 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두 마음이면 이 가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사장과 또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해도 정말 사라질까 말까 하는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 늘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찢어져 있고 항상 같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생각도 다르고 또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 것,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떨 때 살다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 수가 없으니, 도대체 이 속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그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대적하니 하나님의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의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또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로 귀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품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각자의 마음으로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한 해 정말 이 제자들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2019년도가 시작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보자,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대로 좀 살아보자,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에 사단이 주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